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12주에 걸쳐서 이 회복의 열망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또 그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전했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제목만 간단하게 열거를 하겠습니다. 마른 뼈의 댄스, 내 기쁨을 돌려주오.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예배, 반드시 되찾아야 할 보석. 다시 복음 전도자로, 끊어진 관계에 다시 있기. 함께 회복의 길로, 내 눈물을 돌려주오. 떨어진 마음 올려놓기. 다시 불타오르고 싶다. 소망의 끈 다시 붙들기. 제목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 좋은 날. 저는 이걸 보면서 오 하나님, 과연 제가 이 모든 제목을 다 만들었단 말입니까? 라고 할 뻔했어요. 오늘은 12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만유의 회복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언급한 것처럼 저는 2004년도에 회복의 은혜라는 저희 첫 번째 책을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첫머리에 미국의 극작가인 유진 오닐이라는 사람의 그 글을 인용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부러진 채 태어나 고침을 받으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이다. 명언이죠. 근데 이 오닐의 글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복이 필요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착제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다 뭔가 잘못되어 있고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만 보더라도 우리는 바울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진 세상이에요. 이것은 망가져 있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 피조 세계도 온전한 회복의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회복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모든 피조 세계도 그 썩어짐의 종살이 하는 데서부터 해방되기를, 온전히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망가진 우리 인간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타락한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죄악과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 구원의 완성과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차근차근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바탕으로 해서 말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21장 말씀은 바로 그 만유의 회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저는 원래 이 마지막 주일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마무리가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그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만유의 회복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언젠가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만유의 회복을 앞에 둔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될지, 어떤 생활 방식을 취해야 될지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갖고 있으신 분들은 계시록 21장을 펴시고 제 얘기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요한은 자신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요한은 받거나 안 받거나, 요한은 진실을 말하고 있거나 거짓을 말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의 도래를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멋있는 용어인데, 새 하늘과 새 땅, 멋있잖아요. 근데 이걸 한자로 하면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감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 좋은 말을 이단들이 가져가서 완전히 망쳐놨죠. 아무튼 이전의 하늘과 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늘과 땅,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하늘과 땅은 종말을 고하고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이 도래한다고 요한은 예언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새로운이라는 그 말에 해당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은 존재적이고 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 자체가 새롭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또한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뭔가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1장과 22장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센터가 되는 도시입니다. 이를테면 천국의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죠.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 기원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그 도시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바로 신부 화장을 했을 때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예전교회 청년부 제자의 한 결혼식장에서 신부 화장한 한 제자를 봤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친 적도 있어요. 많은 신랑들이 신부 화장을 하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단장한 그 신부가 저쪽에서 걸어 나오는 걸 보면서 웁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서. 누가 우스개로 50대가 화장하면 변장이라고 했는데 신부 화장이야말로 진짜 변장이에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이겠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그만큼 황홀하고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3절, 4절에서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시죠.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놀라운 구절이에요. 가슴이 벅차오르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길이 황금으로 깔려 있거나 또는 진주문을 단 맨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이, 그냥 얼굴 한 번만 보기만 해도 우리의 모든 갈망이 채워지는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요한은 그런 분이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흘렸던 모든 눈물들, 그 아픔들, 그리고 지금도 흘리고 있는 그 눈물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왜냐하면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과 같은 이전 것들이 마침내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도 고통도 없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절대로 지치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쁘기만 하고 모든 날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의 연속인 이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솔직히 상상조차 힘듭니다. 그런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여러분이 영원을 보낼 세상이에요. 5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처음으로 들립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고, 우리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보이는 이 모든 피조 세계까지, 온 우주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말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농담처럼 들을 수도 있겠고, 무슨 동화 같은 얘기야, 무슨 이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일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무슨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헛소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6절부터 7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6절 상반절 보시죠.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익숙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 용어를 쓰셨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세상 역사의 모든 사건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프로젝트가, 그 회복의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인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헬라어의 중간에 나오는 글자들을 아시죠? 델타라는 글자도 아시고 오미크론이라는 글자도 아시죠? 헬라어의 첫 글자는 알파이고 마지막은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만물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그분이 쥐고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에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종말의 때의 역사를 끝내실 분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을 조종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사이의 모든 것을, 만물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아차라는 게 없어요. 읍스라는 단어도 없어요. 모든 것은 그분의 큰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연이은 6절 하반절과 7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할 사람들, 거기 포함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보시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회복된 세상의 거주민들입니다. 두 그룹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류는 목마른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목마른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수 샘물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거해서 거저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그룹은 이기는 사람으로 묘사된 자들입니다. 대단한 것 같죠? 이기는 자들, victorious one.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완벽한 삶을 살았거나 어떤 특별한 그룹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또는 무슨 이만이나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신 분, 이기신 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행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썼던 서신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요한은 자신의 서신에서, 계시록에서 자신이 말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비롯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완전히 회복된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Forever and ever and ever and ever. 영원토록. 우주에서 가장 매력적인 분과 그 어떤 아픔도 문제도 고통도 눈물도 없이 매일같이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르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시죠.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죄된 삶을 계속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를 용서받지도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의하면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이 비겁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가증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마술쟁이,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은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하죠. 우리도 때때로 거짓말도 하죠. 때때로 우리 마음속이 가증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런 브랜드가 붙을 정도로 자기 삶에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열거된 모든 복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반 은총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모든 일반 은총들, 아름다움들, 빛, 소리, 향기, 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채 요한이 불과 유황의 바다라고 불렀던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만유의 회복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못 느낄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합니다. 그분은 변덕을 부리거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말이 어떤지를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흠결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강렬하고 신실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변덕스럽고 조건적이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사랑은 상대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기가 일쑤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고 시작할 때 괜찮은 사랑도 시간이 가면 식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상황이 좀 다른데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데이트 중이거나 신혼인 그 상태의 부분은 그 커플들은 서로 이 자리에 앉는데 너무 다정해가지고 종이 한 장도 그 사이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붙어 앉아요. 그러다가 한 10년쯤 살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거리두기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20년쯤 살면 서로 다른 자리에 앉고 30년쯤 살고 나면 피차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실화인데요. 예배 후에 자기 남편이 오늘 교회에 왔는지 제게 묻는 성도도 있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우리 남편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살지 않으세요? 이랬어요. 지난주 제가 재밌게 TV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미국의 TV 모닝쇼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쇼가 있는데 거기에 70대 한 할머니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날 침대에 남편과 같이 누워 있는데 49년을 같이 산 자기 남편이 침대에 이렇게 서로 누워서 있다가 바라보다가 이제 당신과 그만 살고 싶어. 나는 당신 떠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망년자실한 그 할머니의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랑의 현실입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극단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끝까지 갑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외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며 시작된 그 사랑은 그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조금의 변함도 없이 동일한 강도로 맹렬하게. 사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은 만유를 회복하는 그분의 열정에서 너무도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적인 회복 프로그램의 초점은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그 사랑이 식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동료들 또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조건 때문에 그 사랑을 거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록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느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행사함으로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 학자인 크레이그 키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과로한 목회자에게,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처 입은 아내에게, 뚱뚱하다고 혹은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났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 수줍어하는 아이에게, 또한 우리들 중에 상처 입은 누군가에게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이며 힘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판단하십시오. 수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확신하면서 소망을 갖고 만유의 회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유의 회복을 믿고 바라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목말라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목말라 하며 그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마른 자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에 그렇게 목말랐던 것일까요? 이 책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인 요한복음에 보면 목마른 자에 대한 예수님의 초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죠. 보시죠.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들을 당신 자신에게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 목마른 사람들로 표현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목마른 사람이에요.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만족해 하실 거라고, 그들의 모든 목마름이 해갈될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워진 그 세상을 상속받고 다시는 사망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완전히 만족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 더 목말라 합니다. 돈에, 성공에, 인간의 사랑에, 다양한 쾌락과 즐거움에 목말라 하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이와 같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해 목말라 한다고 그 갈증이 채워질까요? 해갈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시잖아요. 우리는 더 목말라질 따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난 세기 미국의 대부호였던 락커펠러에게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조금 더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벌면 채워질까요? 요것만 성공하면 만족할까요? 그 집에만 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쾌락이나 인기나 사랑이나 권력이나 성취, 그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말라 해도. 그래서 보통 사람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인기와 돈과 쾌락을 누린 락그룹 롤링스톤즈는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 없다면서 I can't get no satisfaction 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절규한 겁니다. 헤드뱅잉을 하면서 만족할 수 없다고. 그래서 박진영 씨는 놀 만큼 놀았는데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픈지 모르겠다고, 이런 나를 구원해 달라고 절규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 목마르면 조금 더를 외치다가 중독이 되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폐인이 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 그 목마름은 회복된 우주에서 완전히 충족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물론 지금 여기서도 주님은 그런 목말름을 채워주시죠. 그래서 부흥사 무디가 어느 날 주님 그만요 라고 외쳤다고 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Lord stop 그랬대요. 너무 충만해서. 주님 됐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족시키죠. 예배가 너무 좋고 기도할 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의 죄와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그 목마름에 방해를 받고 제약에 걸리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어떤 방해 요인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망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만족을, 그런 충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목말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은 자해 행위예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은 영적 갈급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된 만족을 구하며 사십시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추구하십시오. 언젠가 우리의 모든 갈망이 완전히 만족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타는 목마름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며 예수를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유의 회복을 구하는 우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회복 프로젝트에 초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 프로젝트에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목록이 나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만유의 회복을 말하는 이 아름다운 부분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자 호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유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발 돌이켜서 그곳에 들어올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접할 가능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회복 프로젝트에 초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라고 호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본문에 기록된 만유의 회복에 대해 믿는다면, 정말로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당첨돼서 5년 후에 거기 들어갈 것을 믿는 것처럼 이 말씀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다시는 죽음이 없고 고통과 눈물이 없는 세상에서 영광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불과 유황의 바다에서 영원을 보낼 수도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을까요? 그들을 이 놀라운 곳으로 초대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한 집사님의 헌신으로 예배 오시는 분에게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주중에 이 사실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입이 너무너무 건질거렸었어요. 정말 모든 성도에게 이 롤케이크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오시라고, 오시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롤케이크 가져갈 거라고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전화 걸고 싶고 문자하고 단체 문자 돌릴까 막. 그렇다고 목사가 롤케이크 주니까 예배 오라는 메시지를 성도들한테 전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참았는데, 그러다가 주중에 어떤 청년부 자매를 만났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예배 오니? 꼭 와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롤케이크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 자매한테. 그랬더니 그 자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전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말하고 싶고 좋은 데가 있으면 초대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영혼을 보낼 천국에, 그야말로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일 그 좋은 곳에 우리의 지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짜로 이 말씀을 믿는 건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야말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그 아름다운 곳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도록 도와줍시다. 뿐만 아니라 제가 2주 전에 소개해드린 C.S. 루이스의 말처럼 함께 하늘을 겨냥하고 이곳에서 살아감으로써 이 땅까지 덤으로 얻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합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나요? 혹시 그래야 하는데 그냥 입을 닫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아니면 거절당하기가 싫어서, 내 체면과 자존심이 너무 중해서, 내 사랑이 식어서 그냥 모른 척 하지는 않았습니까? 영국의 한 무신론 작가는 만약에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사실이라면 자신은 무릎으로 유리조각을 걸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내년에는 그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합시다. 그 사람이라도 내가 이 회복된 우주로 초대하겠다고.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관계를 맺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와 함께 산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다가 완전히 회복된 신천 신지에서 영원을 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해가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해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그만큼 더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회복된 우주로 들어갈 날이 그만큼 더 가까웠다는 얘기죠. 만유의 회복에 그만큼 더 다가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 회복의 때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확신하고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목말라 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회복 프로젝트에 초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유의 회복을 믿고 열망하는 우리의 마땅한 생활 방식입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에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힘과 용기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유를 회복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고 이 세상의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그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